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또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지금 많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특별히 어떤 그 일들이 있을 때, 특히 예상치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답답해해요. 답답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면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감당해야 될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 답답해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삶에도 어떤 일들을 허락하세요. 또 세상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허락하시는 일들마다 우리가 다 이해를 한다면 우리 삶이 정말 쉬워질까요? 이해한다고 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이 일을 누가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없다. 사실은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스려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진심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다. 또 그것으로 살기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고요,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넘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괴로워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유한 삶이에요. 넉넉히 이기고요, 세상과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늘 주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갖고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실체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땅의 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삶을 살아가고 영의 세계에 있는 일이 사실은 실체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한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이미 끝났어요. 과연 이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하신 일,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 일인가?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옷매무새가 혹시 흐트러졌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다 잡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지금 이 말씀은요, 전후 맥락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24장로들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하나하나, 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것이었군요. 그냥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군요. 부활하시네요. 승천하시네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네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품에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해결하셨대. 여러분, 2차원이 아닙니다.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일 것 같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눠질 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를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셔서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다. 내 것이라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요, 배우자의 관계도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예요? 화평하지 않을 때. 못 살겠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평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의 영은. 근데 악한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문제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겠다. 죄를 깨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된 거예요. 회복됐죠? 이 회복된 관계가 어느 때까지 이어질까요?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화평함이 좀 화평하지 않을 때, 그게 해결했을 때 숨이 제대로 쉬어주고 좋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화평을 깨뜨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화평의 자리로 나와라고, 그 길이 이미 너의 심령 가운데 있다고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제 죄를 지었다가도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쭈뼛대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미워 죽겠다고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너를
다시 되사셨다고. 너에겐 더 이상 죽음이 너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믿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이 되는 거예요. 보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보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이름만이 권세를 떨칠 수 있어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딱 떠오르나요? 뭐가 소중해요? 돈이죠. 물질이죠. 권세죠. 명예죠. 권위죠. 권세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무 힘도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 가치 없습니다. 가치 없어요,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들만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 사랑하는 줄 알아요, 최고의 고백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들춰내고 비난했던 사탄이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아주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요, 그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믿음의 또 터전, 우리의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굳건하다, 하나님께서 이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굳건하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뒤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악한 영이 뒤집어 버리고 또 세상의 비난을 받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때마다 흔들린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든든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쓰러지면 우리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흠집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흠집이 많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심을 통해서 메꿔주시는, 가려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보혈의 피로 우리는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비난, 손가락질, 사탄이 주는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제가 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정말 많이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그냥 대책 없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세상이 우리를 꼬드기고 또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꼬드길 때마다 우리는 의심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에게 있다. 그거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손길들이 있을 때, 음성이 들려올 때 내쫓아야죠. 왜 속절없이 막습니까? 내쫓아야죠. 우리의 더러운 거 묻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거 묻었네, 여기에 뭐 밥풀 묻었네,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떼어내잖아요. 마찬가지죠. 쫓아놔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손산숙 집사님이 고 용선빈 어머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이제 하나님 부르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목사님 지난밤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시커먼 게 다가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지 너무 괴로웠는데, 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해 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십자가를 딱 쥐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싹 물러가더래요. 편안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었대요. 영의 세계라니까요. 실체라니까요. 허상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왜 계속해서 두려움에 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이 있는데 왜 물질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왜 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지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요. 발휘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주는 악한 영들은 모두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서 힘있게 살려나가는 거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아서 그 길 함께 걷자고 걸어갔던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11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형제들로. 그러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가지고요, 저 형제님이요, 저 자매님이요, 어린 양의 피 의지하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겼어요. 누구를 이깁니까? 사탄을 이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군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군요.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되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주는 능력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믿음의 자녀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D-Day와 V-Day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미 사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끊긴 거예요. 깨부셔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폐잔병들로 마지막에 발악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있는 형국이고요. 우리는 V-Day를 앞두고 있어요.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악한 사탄이 마지막 악한 영들과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지 몰라요. 갈라놓으려고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또 경멸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의심 많이 있죠. 일어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건 맞나?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울까?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할 때마다 이 의심은 그건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곱씹어 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가? 우리가 자진해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럴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그때 내 처지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는가? 특별히 미국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더 뼈저리게 느끼지 않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얼마 갖고 온 줄 아세요? 100불 갖고 왔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어떻게 공부를 감당하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냥 종점이에요. 그걸 곱씹는 거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능력으로 가깝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진짜 은혜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울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선하심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선하셔. 무슨 소리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셨어. 지금까지 책임지셨는데 하나님 변함없으셔. 그럼 마지막까지 책임지시지. 이 일도 난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언제 이 의문이 풀릴지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적어도 아는 건 있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주의 몸 된 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야. 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해대고 말입니다.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또 폄하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전도하러 나가고 할 때, 물론 선교하러 나갈 때는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웃으면서 계속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폄하하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영을 만져서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내가 믿는 하나님 얘기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사랑 받으셨잖아요. 은혜 받으셨잖아요.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사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팩트를 얘기할 뿐이에요.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저 이렇게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옛날 저도 소설 쓰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실화더라고요. 소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얘기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어나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얘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얘기. 그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가끔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이메일에 원드라이브에 메모리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뚝뚝 뜨는 거 있어요. 그 날짜만 되면 옛날에 올렸던,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지. 그때 상황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참 어려웠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을 주셨지. 제가 교회 여기 올 때도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셨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진심도 나누고 하나님의 진심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증거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도 그렇고 말로 증거할 때도 있지만, 말로 증거하기보다는 죽음으로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때도 있더라.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힘 있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강력한 증언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한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되지 않더라.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나라 1970년도, 1980년도 그런 영상들 제가 보기를 좋아해요. 전화기 시절 있고 요즘 애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런 시절에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할머니, 엄마, 자녀들 손 붙잡고 아주 완전히 그냥 빼고 차여진 그 교회당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새벽에 포대 하나 없이 새벽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산기도 올라가고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내 아들 새끼, 내 아들 자식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하는 나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한강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지 사람은 절대로 그 기적 못 이뤄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용하시려고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냥 나가십니까? 그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물질들이 함께 가잖아요. 그 일 이루어나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의 헌신. 조선 땅을 밟고 복음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그 자리에서 죽은 선교사님들 또한 있어요. 그분들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피 터전 위에 주의 몸 내가 세워진 거예요.
자꾸만 순교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희생, 시간들,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 또한 버리지 않는다고, 저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비난해도 나는 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고 말 거야.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진실된 자리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믿어지는 역사.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 순교까지 이르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 땅 위에서, 조금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잖아요. 혼탁한 이 시대의 영적인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영적 혼탁함입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흙탕물이에요. 다 흙탕물. 그래서 이 혼탁함을 맑힐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합니다. 세상을 분별합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의 심정을 분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국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터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해하는 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믿는 거. 그 믿음에 내 삶을 내거는 거예요. 그 믿음에 내 삶을 내건다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보살펴 주시죠. 먹여주시는 거 누가 먹여주십니까? 하나님 먹여주시죠. 직장의 터전 누가 붙잡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붙잡고 계시죠. 그러면 날마다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담대하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있어서 그만해라, 다른 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같이 그냥 진행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우리 모든 문제들, 이것을 바라보고 또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돈 이만큼 모아놓으면 너의 구원은 뺏기지 않을 거야, 그 약속 주신 적 없어요. 너 이 땅 위에서 너 구원 받으면 너 이 땅 위에서 마지막까지 병 안 걸릴 수 있어. 너 돈 정말 많이 벌 거야. 권세 있게 될 거야. 명예 얻게 될 거야. 너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지혜, 또 권세, 지위, 명예 하나도 너는 놓치지 않게 될 거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지키실 거야.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시냐면 이 땅 위의 삶은 참 짧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즘 길게 잡아서 100년, 앞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200년까지 산다고 쳐요. 여러분, 영생에 있어서의 200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한 점도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에 이 땅 위에서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땅 위의 삶을 종지부를 찍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삶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70년, 80년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더 긴 인생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가름 쳐지는 거잖아요. 이 땅 위에서 삶, 인생, 일생밖에, 한 번의 생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건강이 있으면 좋죠. 돈 있으면 편하고요.
그리고 또 사는 게 또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하다가도 아유 태균아 큰일 날 뻔했네, 그거 아니잖아, 이게 영원한 삶 책임지지 못하잖아, 정신이 번쩍 나요. 또 어떤 것에 또 혹하다가도 이거 아니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발길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영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영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앞서가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끝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나타날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통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세상에 묶이지 않아요. 묶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겠죠, 악한 영들은. 우리는 묶이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끊고 끊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많이 쏠려 있는가, 이거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이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것들에 많이 묶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태균아, 너 그렇게 살아가다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한다. 난 행복의 길을 너에게 활짝 열어주었어. 근데 자꾸만 너는 왜 너 스스로 불행한 길로 찾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세상에 묶고자 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시기와 질투. 그렇지 않나요? 나 혼자만 봤을 때는 괜찮게 살다가도 옆 사람만 바라보면 힘들어요. 그게 시기 질투 아닌가요? 원망, 불평. 얼마나 사람을 못생기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람이 사나워져 가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태균아, 너 행복해야 돼. 태균아, 너 예뻐져야 돼. 정말 예뻐져야 돼. 멋있는 삶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안전한 길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책임 못 지잖아요. 여러분의 건강, 수명, 우리가 가깝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잖아요. 맞다. 갖고 있는 게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내 건강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방향, 그냥 오는 대로, 펼쳐지는 대로 받으십시오. 날마다 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냥 걸어가세요. 맡겨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세요. 그리고 만족과 감사를 올려보세요. 물론 힘들겠죠. 내 마음에 안 차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올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또한 뜻이 있겠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에 맞춰서 주의 몸된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우리 모든 가정 모든 관계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하나님 나라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행복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알아서 불행한 길을 찾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